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난주에는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과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과 성령의 훈련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겉사람이 깨어져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사시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선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이런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헌신에 대한 시도조차 시들해져 버리는 불행한 날이 오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린 날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헌신의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과 존재가 단시일 내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게 완전하게 처리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의 고백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완전히 준비되고 철저히 이렇게 준비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길을 출발하는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을 다짐한 후에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헌신을 시작한 후에 성령의 훈련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일에 성령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훈련은 우리가 헌신을 다짐한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성령의 훈련을 통한 헌신과 성령의 훈련이 없는 헌신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즉 우리들의 헌신은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성령의 훈련을 따라서 드리는 헌신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력이 아니라 성령의 판단력에 의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헌신이 우리에게서 얼마만큼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헌신을 하면
이런 정도의 이런 일에 이런 정도의 헌신을 하면 굉장히 큰 헌신이다. 아주 큰 수고를 동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제한된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는 우리의 어떤 제한된 그런 판단력과 이해력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내리시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데 그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취하시는 취하는 그 방편이 뭐냐면 우리의 외부 환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의 훈련은 철저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런 환경도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판단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조성된 그런 외부 환경들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성령께서 우리 어떤 외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연단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실 때 내가 생각한 정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 나는 다루심이 필요해. 이런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가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그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놀란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훈련의 정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훈련의 정도에 있어서도 놀래요. 그분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훈련의 시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를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외부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하필 왜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시기에 있어서도 그분은 완전하시고 철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 그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요. 다루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한된 그런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조성하시는 그런 환경들, 그런 시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정도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놀랜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필요한 때 필요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는 우리에 대한 그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혹은 건설적인 측면과 이 파괴적인 측면, 이 양면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즉, 한쪽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동일한 환경이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서는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겉사람을 깨뜨리고 또 한편에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우리들이 중생한 이후로 성령께서는 우리들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불화하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겉사람의 어떤 것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서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을 속사람의 지배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 겉사람을 통제하고 깨뜨리시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일만이 아니라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외부의 환경을 가지고 그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사람을 깨뜨리는 이 일에 있어서 외부의 이 환경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겉사람은 외부의 이 환경들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외부의 일들을 통해서 겉사람을 타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 아사리온에는 원래는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4마리죠. 그죠? 근데 이 5마리를 2 아사리온에 산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덤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새와 같이 하찮은 미물조차도 하늘을 날아다니던 이 미물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잡혀서 팔리기도 하고 자유롭게 여전히 하늘을 날아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머리털 전부가 세신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하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외부의 환경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은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오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이 되었든지 지난 세월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리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정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우리의 그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타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그걸 못 본 채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하는 차원에서만 우리가 그 외부의 환경에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을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보아왔는가? 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했다라면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한 성령의 훈련을 아직 못 본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최대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하고 싶어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를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이런 목적으로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조성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마음으로 거역을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이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헌신이 전심으로 하는 것이 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들 속에서 자유롭게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우리들 스스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래서 헌신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로부터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일을 계속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를 우리가 은혜의 수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나 설교나 기도 등등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수단 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성령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훈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이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본다라는 것이지 그 일을 성령께서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인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큰 영혼의 손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돕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겉사람이 깨뜨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순한 그런 인상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열심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런 일을 해내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우리들의 안에 있는 어떤 잡스러운 그런 생각이나 어떤 불순한 동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접하게 된단 말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는 이런 것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콧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가 비록 기도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이 있다면 성령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훈련, 그러니까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있다라면 제가 읽은 책들 중에는 잔누기원의 그
전기도 그렇고. 물론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분 있잖아요. 전기. 예? 리자 올지. 예.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다루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이 있고 또 그 섬김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거랄지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돈을 쓰는 문제, 잠을 자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시간을 쓰는 거, 우리가 뭐든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얽매여 있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필요가 있는 그 모든 영역에 걸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셔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에까지도 성령님은 우리를 다루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에 매여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처리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일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완전하게 준비될 때까지 주님은 그냥 결코 미완성의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뜨려져야 되고 또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야 될 그런 문제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게 한다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막 받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를 멸시하거나 시기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지내게 하신다든지 혹은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깨뜨려져야 될 것들을 처리하시는 일을 하셔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이 잡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거를 절망케 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성령의 훈련을 받은 후부터는 외부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받은 영향이 얼마나 뿌리 깊었던가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자율적이고 제어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제대로 어떤 것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똑똑하니까 자신이 저를 가리켜서 말을 하니까 웃긴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어떤 상황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근데 그런 생각이 깨뜨려져야 되거든요. 다 성령의 훈련을 통과해서 순결해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벽에 부딪히게 내버려 두십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인데 매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재정 업무도 보고 막 격리일, 이런 회계 업무 이런 것도 봤었으니까요. 매달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너무 쉽죠. 그죠? 그냥 완전히 손에 익어가지고 뭐 그냥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루실 때, 그런 일을 할 때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이 그냥 했던 일들인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놀랐어요. 매달 해왔던, 날마다 반복했던 일인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셨느냐? 내가 내 머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지성과 생각과 이런 사상의 문제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계, 벽에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히 우리들 자신의 생각을 터무니없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일단 이런 것에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성령과 독자적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무소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실패, 내가 지금 계속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떤 벽에 부딪히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라면 어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지혜를 찾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실패들을 통해서 내 지성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사상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시는데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어서 그들이 막 의기양양할 때는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가 죽었을 때는 어떤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의기소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의기양양할 때는 막 방종하기 쉽고, 기가 죽었을 때는 꼼짝하지 않고 어떤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늘 감정의 이 효리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셔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감정의 문제를, 애정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의기양양할 때는 너무 좋아하지 못하도록, 또 기가 죽었을 때는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그게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말이죠. 그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만 생활하게 되고, 전과 같이 변덕스러운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다루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나는 아주 감성적이고 아주 그런 것들이 아주 감수성이 풍성하고 정서적이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 문제도 이런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생각의 문제나 지성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 이것도 우리에게 처리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라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날뛰는 것은 그 뿌리에는 의지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은 주님께 그 일을 내 대신 하시도록 얼마나 주님께 내어 맡겼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통제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고백들이 쉬워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쉽게 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처리되지 않은 의지가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마저도,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한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처리된 후에라야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우리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그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 하나님 앞에 제가 절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성령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부드럽고 유순하게 되도록 처리의 과정이 필요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지각과 자신의 방법과 판단이 항상 옳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정말 감히 그 어느 것도 그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조차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이루어낸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의 의지는 탁월하고 정말 성실하고 끈기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지점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신뢰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듭해서 잘못을 범하도록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못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해 버리죠.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열심도 내지 않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자주 우리들 자신의 판단으로 말미암은 그런 중대한 심대한 결과들을 우리로 하여금 거두어들이게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우리가 저지른 과오로 너무 큰 타격을 받은 나머지 주님 앞에 저는 정말 잘못 행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또다시 이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겉사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 후로부터 우리는 감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처리를 받아서 많은 실패를 맛보기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견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 저는 이제 감히 생각지도 감히 결정하지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훈련이에요. 그 일을 성령은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훈련이 느슨해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중단되는 때라도 이 성령의 훈련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말씀을 통한 은혜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생겨난 그런 영혼의 기가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때에도 성령의 훈련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혜의 수단보다도 이 성령의 훈련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소중하고 크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때라도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배울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킨 이후로는 성령의 훈련이 말씀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이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나 기도, 성도들의 교제와 같은 이런 은혜의 수단 그 어느 것으로도 성령의 훈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질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역시 부서져서 우리가 영원한 곳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이생의 그런 온갖 것들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외부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교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천에 옮겨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테면 내가 겸손해져야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로 막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겉사람이 타격을 받는, 깨뜨려지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이론적으로 배워서 그 배운 지식을 붙들고 그 지식을 기억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영원히 남을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가장 고통거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런 작업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훈련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했던 그런 과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이런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다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뜨려지고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품은 뜻과 같이 되어져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런 획기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그 결과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자 우리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성령의 손길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를 완전하게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완전하게 아시기에 그런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환경들을 그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정말 그것을 그냥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자기 연민에 빠져 불행하게 생각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의기소침해진 채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들을 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것들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어서 겸손히 주님이 마음껏 우리들을 다루시고 처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아무런 막힘이 없이 펼쳐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시간이 흘러 그런 성령 훈련을 통해서 빚어진 영혼의 그 아름다움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사람을 빚으시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